오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볼 일이 있어서 수원에 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김해에서 수원까지 거리가 꽤 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운전하고 갈 엄두가 나질 않아서 예매를 하고 부산역으로 운전을 해서 가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서 기차를 타고 수원에 가서 볼일을 보고 다시 또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김해로 복귀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참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게 앉은 자리에서 스마트폰 어플로 딱 들어가면 그 날짜에 어떤 기차가 있는지까지 쭉 나옵니다. 환승을 해서 갈 건지 직접 그냥 직통으로 갈 건지도 해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검색을 다시 해줍니다. 좌석이 어떤 게 있는지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하면 바로 티켓팅이 됩니다.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제가 구입한 티켓이 어플에 들어와서 이미지로 그 어플에 티켓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격세지감이죠. 시대가 참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아직 그런 얘기하기엔 제가 젊지만 그래도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기차를 탔던 기억을 해보면 지금의 모습들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그 유명한 비둘기호를 탔던 사람입니다. 비둘기호 타보셨나요? 타고 가다 보면 생각 속에 내가 뛰어가면 이거보다도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정말 완행으로 가도 이렇게 느리게 갈 수 없는, 그때 그렇게 기차를 탈 때에는 항상 역에 가서 현장에서 돈을 주고 이 표를 구입해야 됐습니다. 티켓 구입을 하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열차를 타려고 플랫폼으로 내려갈 때 입구에 검표원이 있습니다. 티켓을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가 다 기억하시죠? 그럼 검표원이 어떻게 하죠? 이 집게 같은 걸로 찝습니다. 그러면 구멍이 뚝 뚫려요. 그러면 이제 내가 티켓 있는 거 확인 받았다라고 하고 들어가서 기차를 기다리다 기차를 탑니다. 내가 산 그 좌석에 앉아 있어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는 내에 검표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티켓 가지고 있는지 검사합니다. 혹시 티켓 있으세요? 보여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행여 그 티켓을 잃어버려서 열차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걱정이 그냥 혼자 있는 겁니다. 행여나 내가 이거 잃어버려서 이 검표원이 표 달라고 하는데 못 주면 나보고 내리라고 하겠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그렇게 걱정했던 과거의 그런 기억들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종이로 된 티켓이 없이 스마트폰에 티켓을 가지고 가는 시대가 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을 이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 그에 합당한 티켓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티켓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그 티켓은 무엇일까요? 저만 아는 건가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어떤 티켓이 필요하죠? 네? 뷔페 이용권이요? 어떤 게 필요합니까? 천국에 가기 위한 티켓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 티켓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면 제가 설교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모두가 아멘이라고 할 줄 알고 저는 준비했습니다. 다들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는데, 제가 오늘은 검표원이 돼서 예배 마친 이후에 뒤편에 서서 여러분들 천국 그 티켓을 좀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갖고 오셨나 봐요, 다들. 그죠? 그런데 저희가 이 천국 티켓에 대해서 항상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우리는 이 이후에 천국에 갈 이 티켓을 위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 티켓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내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이 티켓을 있으면 천국에 가는데 이 티켓이 언제 그 기차를 탈 수 있는지, 그 열차를 탈 수 있는지 몰라요. 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그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짜도 우린 모르기에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천국에 갈 때는 필요하지만 당장 이 삶 가운데, 현실의 삶 가운데는 크게 효용 가치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거추장스럽게 여겨지기도 하고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행여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근데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티켓이 너무 중요한데 그 티켓은 나중에 효용이 있고 지금 당장은 효용이 없기에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은 너무 무겁고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중에 있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비단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설교를 할 때 천국에 대해 비유를 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너무나도 잘 차려진 최고급 뷔페와 같다. 그 뷔페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저녁에 우리가 뷔페를 먹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에는 심한 사람들은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는다. 왜냐? 최고의 허기짐을 가지고 가서 그 최고의 음식을 내가 다 먹겠노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라면의 유혹, 간식의 유혹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뷔페를 가서 먹을 것을 기대하면서 참아낸다라고 우리가 저 역시도 그런 설교하면서 그런 예화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사자성어로 딱 줄이면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진감래입니다. 고진감래 뜻이 무엇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내가 지금 현재는 너무나도 고생을 하고 힘들지만 이 이후에 너무나도 깊은 천국이 있으니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생 끝에 낚시 옵니까? 고생 끝에 골병 들고요, 관절염이 옵니다. 마음은 무너지고 절망밖에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소망을 거기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지금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과 그 고통 속에서는 그건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장차 만날, 우리가 장차 경험할 그 천국을 경험하고 소망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만 한 삶을 사는 것이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정말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일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단어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얻었다는 것은 미래지향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헬라어에서도요, 이 얻었고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에케이인데 이게요, 미래 완료 시제가 아니라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형도 아니라 현재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얻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다 보세요. 다 보십시오. 심판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일이라고 하고 가로표조 되어 있으시죠? 성경 밑에 그 일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또는 정죄라고 쓰여져 있는 거 보이세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그 은혜가 없어도 잘 살거든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집을 사는데도 문제 없습니다. 자녀들 낳는데도 상관이 없습니다. 생활하는데 하등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 괜찮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내가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사망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고 심판과 정죄를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 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왜 6월절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따지면서 물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분노가 있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로 우리는 정말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으로는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너희가 지키는 그 안식일과 너희가 하고 있는 종교의 행위로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위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곳은 구원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옮겨졌느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메타베베켄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이거는 옮기다, 업어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체는 우리가 스스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옮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현재 이루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더욱더 25절 말씀에 그 내용을 강화시키십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대로 띄워주세요. 곧 이때라.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러면요, 시제 자체가 확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거를 원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때가 오고 있으니 바로 지금이다. 때가 오고 있으니 이때라는 게 아니라 지금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삶은 죽음이었고 생명이 없는 절망밖에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거의 매주에 걸쳐서 이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저 김지수 목사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망각합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럴 만한 존재였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때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래 주소는 저주받았는 그 자리였고 사망이었고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밖에 없는 우리, 죽어있던 우리, 여기에 본문 25절에서도 죽은 자, 우리가 죽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제일 큰 특징은 무엇이냐?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움직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활동이 정지되고 생체의 기능이 멈춰지고 사고가 멈춰지는 그 순간,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죽은 자, 죽어있던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었던 이유가 이어서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제가 말이 너무 빠르죠? 예, 죄송합니다. 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생명이 그 속에 계셨습니다.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생명이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규례를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 규례와 그 율법과 그 종교적 행위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 통해 우리는 죄인인 걸 깨달아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진단은 해줘요. 당신 죽습니다. 당신은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단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십니다. 하지만 내가 고쳐줄 수 있어. 내가 살려줄 수 있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만 이루어지는,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죄악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과 행위, 봉사, 헌금,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믿음을 다 지켜내고 해야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듯합니다. 내가 금욕의 삶, 욕심을 버리고 경건을 따라가고 말씀을 지키고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것으로 이룰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사실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내가 종교의 행위와 행태를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고 그것을 잘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런데요, 이게요,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세번역 버전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 밑에 제가 준비를 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넘겨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아무런 흠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자,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라삐어 선생님, 이 여자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자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런 여자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율법대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당신 사랑이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그래, 그것 때문에 율법 어기는지 보겠노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께 난처하게 만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에다가 무언가를 한참 쓰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만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살기등등했던 그 사람들이요,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돌들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왜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리에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만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기에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돌을 던지는 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은 충분히 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시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소극적으로 나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가라,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예수님이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신 그 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죄받을 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신의 목숨값을 주시고 구원하신 이 사건이, 그러니 이 시대,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감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 삶의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속이 썩어 문드러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미래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지금 현재의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슬픔 많은, 고통 많은 이 세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입고 나니 천국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디나 주님과 함께하니 천국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의 내세에 있을 그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미래에 있을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도 맞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 너희가 죄 씻음을 얻었으니 이제 그에 합당한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리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이 미래의 것으로만 여겨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은 우리의 속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천국의 티켓을 뒷주머니에 보이지 않게 잘 집어넣고 실제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는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원하는 것 다 내 맘대로 살다가 맨 마지막에 천국의 티켓 하나만 가지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말하고 있는 진정한 삶의 모습으로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후에 있을 천국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생활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의 태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사형에서 면죄되었다라고 하고 풀려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기뻐할까요? 다음에 기뻐할까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닫고 그런 기쁨이 있는 그 사람이 그에 합당한 죄악을 멀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또 범죄하여 죄를 짓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현재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지금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지금 현실의 삶에서도, 내 현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깊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